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 대신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혹은 여러분 준비하신 성경을 통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삶 몇 가지가 녹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삶, 맡기신 것을 그대로 다스리고 또한 맡기신 것을 그대로 세워가는 것, 또한 그곳에 녹아있는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또 인도자,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중심된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지난주 함께 나눴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홍수 사건 이후에 아담의 범죄,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질 것 같았던 하나님의 비전이 여전히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그에게 주셨던 회복의 비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는 동일한 말씀이 오늘 노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듭하여 하나님 중심된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여전히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생존함을 통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오늘 그러한 비전을 따라 노아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떤 자신들의 피난처를 삼고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며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한 일을 가장 먼저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그렇다라는 것은 노아가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또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나의 인생,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나의 인생, 그 주님이 여전히 내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붙드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살폈는데요. 이러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11장 본문 말씀에 이르러 보니 노아의 후손들은 무엇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만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그들의 야망, 곧 자신들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몰두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동일하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높아지려는 마음, 그 야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야망, 욕구,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벨론 탑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 오늘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 인간적인 야망은 결국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 허물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퍼져나간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분명 약속하셨죠. 회복의 비전이 다시 주어졌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이름을 내고 너희들의 야망을 분출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도 했죠. 이 말씀을, 그들은 이 명령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였습니다. 자, 또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또한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야망, 드러낸 현장,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높게 쌓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시죠.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바벨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흩음, 혼돈, 복잡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이처럼 사람들은 여기에 녹아져 있는 의미 속에 들여다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기보다는 누구 중심일까요? 바로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자, 이곳에 정확하게 또 들여다보면 바벨탑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우리의 것을 드러내자 라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 이 단어 속에, 이 의미 속에 또 탑을 쌓았던 그들의 욕망 속에 녹아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처럼 그들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이것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긋난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고 섬김에 예배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제일 중요한 것,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 주님,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요.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으신 근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포장하여 그럴싸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것에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이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모든 고백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주권자, 통치자,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를 지으신 근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네 부분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으신 인류, 피조물이죠. 그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통해 하나가 되었고요. 오늘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온 땅의 언어가 여러 개였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였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자, 노아와 그의 자손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음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 2절에 4절 말씀 보니까 오늘 지으신 그들, 인류, 사람들은 신할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기록하고요. 이주해 온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오늘 그들은 신할 평지, 신할 땅으로 이주해 온 다음 거대한 성읍과 탑을 쌓고 이 탑을 쌓음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여전히 보존하기로 결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일, 흩어짐을 면하는 일, 이것을 위해 탑과 성읍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들은 교만한 가운데 이름을 내고 안전을 확보하길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어 5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하는 일을 지켜보셨다. 당연하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악한 의도를 왜 모르셨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고 그들의 하나된 교만이 갖는 그 어리석음과 잠재적인 위험을 이미 아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을 혼란시키고 혼잡케 하셨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인류는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그들의 하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분열되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성읍을 쌓고 탑을 높게 쌓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기록한 것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은 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또 함께 찾아 좀 읽어 보겠는데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들을 높이려는 의도가 그러한 시도가 계속될 것임을 아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의도, 그러한 동기, 그러한 태도를 아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홍수 심판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 그 인류, 그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언어가 복잡해지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악한 동기를 아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과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신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였던 언어가 사람들의 악한 동기로 인하여 복잡하게 나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심판이 내려졌다. 오늘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질 수 있겠는데요. 바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벨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 건설을 막으셨는데 여기서 바벨이란 단어의 의미는 혼돈, 혼잡, 어리석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그들의 야망이 드러난 현장이었다. 하나님의 그 비전,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의 야망이 드러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사는 인생, 그들의 야망, 또 비전, 이 차이가 이 단어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 말씀의 바탕과 그 기준을 둔 것인지 혹은 자신들의 야망,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 중심적인 삶, 자신들의 뜻을 드러내는 것, 자신들의 야망의 그 욕구를
분출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차이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요. 우리의 삶은 나의 뜻을 쟁취하고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나심으로부터 바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 이렇게 고백해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자, 내 뜻과 내 방법과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지으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셨고요. 노아에게 주셨고요. 여전히 이 비전, 이 회복의 비전, 이 소망은 여전하다, 동일하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또한 말씀하셨죠.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통해 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이 잘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타인의 피를 흘리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넓은 지으신 지구의 온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다 맡기시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원하셨던 바람이자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 불순종, 거역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홍수 이전에도 이미 노아를 통해 선언되어졌던 홍수 심판, 홍수 이전에도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에게서 번성한 인류는 홍수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 또한 동일하게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를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길 원하였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길 원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충만해야 될 온 인류는 온 지면에 흩어지길 원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모여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였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함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무시했다라는 사실을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읍과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려는 헛된 시도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는 한 족속이요, 언어로 하나의 인류의 이 같은 어리석은 시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셨고요.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을 선택했다. 바로 죄가 그들의 삶을 둘러싸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리고 그러한 권한을 주신, 이 모든 것을 맡기시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 받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경배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나 하나님 권위, 말씀에 도전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려는 어리석음과 약함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비전과 사명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생명과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고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 맡기신 그것을 세워가는 청지기의 삶으로, 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또 소망을 품고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흔들림 없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다시금 믿음을 드리고 또한 삶을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주대한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더욱 견고히 서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영적인 열망을 품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가치, 또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 내 이름을 내고 나를 높이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삶의 중심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있는 정황부호한 진리의 말씀 안에 삶이 녹아지고 변화됨을 통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 또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과 두려움과 삶의 문제들로 가득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10대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주께서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신 그곳에서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영적인 열망과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흔적들이 삶에 가득 묻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는 삼강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 중심의 삶,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